오늘 본문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의 준엄한 질책과 또 권면 속에서 우리들 역시 고난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자칫 부정하며 믿지 아니하는 말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올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우리들의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인생의 모든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욥기 35장부터 37장까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했던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설이 이 해당되는 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곁에 두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등장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죄를 지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욥의 숨겨진 죄, 욥이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재앙을 불러왔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고난이 가지는 교육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앞서 등장한 세 친구들보다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욥에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겪기 전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중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터뜨리는 불평과 원망과 항의를 하는 가운데 말로 죄를 지었다, 욥이 말로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엘리후는 당연히 욥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만 그런 욥을 어떠한 말로도 가르치거나 설득하지 못하는 연장자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의 연설을 시작했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거듭 재차 말씀하는 분이시다.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를 타내셔서
얼어붙은 땅을 파듯이 강팍한 우리들의 심령에 들을 수 있는 귀를 뚫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경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종하게 될 때 교만을 벌릴 수 있고 구덩이에 우리의 혼이 빠지는, 즉 멸망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엘리후는 말하였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는 분이시다. 그 때문에 욥이 하나님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외면하신다,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일이 더디고 그런 행동이 없으시다고 탄식하며 불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엘리후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누구도 그분을 정죄할 수 없고 그분이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욥기 35장부터 37장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덕을 쌓을 때 복을 받게 되고 악을 저지르면 저주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인류 역사에 끊이지 않는 관심이자 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죠. 내가 선하다면, 내가 선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우리는 그럴 것이다. 적어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만나게 되자 번영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다거나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것을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 고난이 계속되자,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속 시원한 응답과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되자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엘리후는 그런 욥에게 날카롭지만 꼭 필요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이 35장 3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욥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엘리후가 세 번째 연설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삼는 것이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수고스럽게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고 덕이 있음에도 이토록 끔찍한 고난을 겪는다면 그런 모든 신앙적인 노력이, 헌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어도 이런 끔찍한 고통과 재앙 대신에 어느 정도의 복과 평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욥의 질문이자 반론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욥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대답을 합니다. 욥을 감싸 안아주지 않고 강하게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35장 5절부터 8절인데 욥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높이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본질적인 신성에 있어서 초월적인 분이시다. 누구도 하나님을 고통당하거나 그분의 본질에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시도록 어떤 의무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선행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칠 따름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을 포함해서 어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욥에게 하나님과 싸우기를 그치라, 그분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경배를 돌릴 것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행실, 마음가짐, 또 우리의 중심, 삶의 열매와 결과 같은 것들은 당연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욥이 나의 경건을 통해 내가 무슨 유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엘리후가 보기에 물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자존하는 분이시고 불변하는 분이심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그보다 더 혹독한 이야기를 해주죠. 대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인데 먼저 35장 9절부터 13절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14절부터 16절은 욥에게 직접 적용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장 10절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에는 부당하게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계시냐는 물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자 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영혼의 간절함, 마음의 추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부르짖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을 터뜨리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인생의 캄캄한 어두움을 만나게 될 때 신자들은 그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캄캄한 밤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엘리후는 말하는 것이죠. 35장 13절 그런 태도는 헛된 것이다. 기만적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엘리후는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욥의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5장 14절을 보시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나의 송사가 이미 그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탄원과 호소와 법적인 송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일을 나는 단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지 않으시고 악행에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욥은 지금 당혹감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는 하나님에 관해 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헛된 부르짖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그런 욥을 35장 16절에서 지식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38장 2절을 가시면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을 향해 무지한 말을 한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욥이 무지한 말을 하고 있다고 같은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너무 가혹하고 너무 똑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충직으로 말미암는 친구의 말, 아픈 책망은 그저 심정적으로, 감상적으로 동정을 해주는 것보다 욥에게 더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것은 그분이 인생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저 위에 계심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과 덕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빚을 지워드릴 수 없고 우리에게 그분이 마땅히 채무를 되갚도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야 한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계속되고 있는 고난 중에 그의 마음과 심령이 상하고 생각이 왜곡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가지게 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려를 해주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도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순전히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전적인 호의와 자비에서 비롯된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덧 그 선물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채무자처럼 채권자처럼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 중에 어떤 절박한 필요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욥과 비슷한 위험에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엘리후의 준엄한 목소리, 냉정한 질책은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설이 36장부터 3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논지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사령관에게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명령대로 따르면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사령관이 보기에 위로부터 내려진 명령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명령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사랑하는 부하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고통스러운 명령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는 군사작전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의 사령관에게는 이 전쟁 전체의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 사령관에게는 전체 군대를 지휘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총사령관만이 승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그 결단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하고 있는 네 번째 연설의 핵심은 온 우주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길 수 있고 역사 전체에 우주 가운데 정의가 시행될 수 있는가를 유일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욥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경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입부를 보시면 3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36장 2절을 보시면 엘리후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 욥과 세 친구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엘리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 이 위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말하는 것이죠. 미국 정부의, 한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 있듯이 엘리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언자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듯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노라 말하는 것이죠. 36장 3절을 보시면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엘리후 자신의 지혜도 아니고 뛰어난 어떤 스승에게 가서 배운 것도 아니라 천상의 영역, 저 멀리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식을 얻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먼 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 천상과 지상의 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엘리후의 연설의 목표가 36장 3절의 하반절입니다. 나는 내가 왜 이런 말들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가?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정의롭고 의로우시다고 입증하고 증명함으로써 욥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할 때 behold, 보라, 주목해서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장 5절을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보라 하나님은 능하시다. 보라 하나님은 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6장 22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권능으로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36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얼마나 높으신지요. 그리고 37장 23절도 보시면 이제는 아예 전능자,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전능자 그분은 권능이 지극히 크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높이고 강조하는 것이죠. 우주와 역사 전체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을 가진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정의는 우주적인 차원의 힘과 권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여, 친구 욥이여,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 지식이 없는 말, 무지한 말을 그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이것이 엘리후가 해주려고 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은 결국은 우주적인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고 그것이 욥에게는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복종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과 정의로 행하십니다. 5절부터 25절까지 단락입니다. 37장 36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7장 5절의 지혜,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이렇게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코하블레브, 직역을 하면 강한 마음입니다. 강한 마음, 하나님의 강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서 정의롭고 선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아주 강한 마음, 그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이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자신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문제들, 의인을 보상해 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욥은 믿어야 하고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욥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6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신자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도 환난의 줄이 얽히게 된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후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엘리후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 고난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 우리의 참 실상을 깨닫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어떤 다툼이 있어서 제 몇 기수 위에 고참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군대에서는 사실 하급자가 상명하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싸웠는데 제 안에 그 어떤 울분과 당했던 그런 게 미움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제 분노가 폭발했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조용하고 뭐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한상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제 이상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이 돼서 막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놀랐지만 제가 더 놀랐어요. 제 안에 왜 이렇게 그런 사리와 악의가 가득 차 있는지 이 구토가 나더라고요. 한번 그 사람하고 그 고참하고 싸웠는데 구토가 나서 막 제 안에 그 악이 막 꿈틀꿈틀 되는 것을 느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36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귀를 여신다. 이것은 33장 16절에서 이미 엘리후가 설명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귀를 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여실 때 교훈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징계를 받아들이고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0장 5절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를 여신 사람은 하나님께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처럼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지은 죄, 용서받지 못한 숨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 때문에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 있었던 몇 가지 죄악된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서 욥의 말을 통해 표현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옳은 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욥과 우리 모든 신자들은 고난 속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36장 11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징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두 가지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게 될 것이다. 엘리후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6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바로 그의 곤고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이들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분은 사람들을 번성케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만큼이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우리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 보다도 더 깊은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경의 복음입니다. 고난의 복음. Adversity Gospel. 역경의 복음. 이것은 번영의 복음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36장 16절부터 25절은 욥을 향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는 엘리후는 아주 욥에게 딱 이 말씀을, 자기가 하는 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환란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어로는 환란의 문에서라는 뜻입니다. 환란의 문에서, 위험의 입구로부터 구조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반항하는 태도 때문에 욥은 그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죽음과 지옥의 문, 그 입구까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에서 고난과 환란을 나타내는 단어가 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것이 구원을 표현하는 히브리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곳에서 이끌어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 환란과 고난에서 구원해내서 형통케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많은 여러 가지 손해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고 아주 좁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과 그 가능성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믿음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전 같으면 마땅히 믿음으로 용기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을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몸이 아파지면 자유롭게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는 환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그런 좁은 곳, 환란의 입구로부터 이끌어내사 욥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욥을 많은 축복으로 복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6장 17절이 욥이 처한 어려움이자 위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악인들의 거짓된 판단으로 가득해서 욥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후가 욥을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인 것입니다. 욥의 분노, 그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노력들, 이 모두가 다 욥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싸고 쉬운 탈출구로 죽음을 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36장 20절에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은 자살하지 말라,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손쉬운 탈출구로 삼지 말라. 밤을 사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주변에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약을 사용하며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하지만 중독이라는 올무가 그들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욥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악한 것을 자꾸 말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도 나의 결백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법정에 소환하기를 원한다. 그런 욥의 그 끊임없는 말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엘리후가 느끼는 것입니다. 36장 21절에 악으로 치우치고 악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욥은 마땅히 36장 24절의 권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만한 태도로 항의하지 말고 겸손하게 찬양하라. 이것을 엘리후가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극한에 몰려있는 욥에게 이거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심각하고 그를 상처 입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오만한 항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교만한 말은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엘리후는 욥이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후의 논증은, 설득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욥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욥이 어떠한 말도 반론을 하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욥이 엘리후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엘리후 다음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후가 했던 말과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락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능을 가지고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36장 26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지각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36장 27절, 물이 증발하고 은결이 되어서 다시 구름으로부터 비가 내리는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이런 신비는 폭풍우와 번갯불처럼 더 권능 있고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36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비와 폭풍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즉 자연의 신비, 자연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거기에 양면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불의하게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장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기는 폭풍에 대한 생생하고 드라마틱한 묘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련해서 그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3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37장 4절, 그분의 음성, 그의 위험찬 소리. 37장 5절,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37장 6절, 눈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명령도 말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7장 12절, 조종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폭풍우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폭풍우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방식이 된다. 엘리후가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통찰을 욥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명령으로, 그분의 입김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고 통제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자연 속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37장 13절을 보시면 징계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죠. 땅을 위해 한다는 것은 땅에 복을 내려서 양식을 주시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증발시키고 은결시켜서 강수로, 비로 주시기도 하고, 폭풍우를 보내시기도 하고, 눈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위험에 가득 찬 권능,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일들은 징계와 땅을 위해서,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징계이면서 축복과 공급이면서 긍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 속에서도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마지막까지 욥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욥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정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친구 욥이여, 그런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경외심을 갖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네. 그것이 욥의 말인 것입니다. 37장 14절부터 20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지식의 한계, 욥의 능력의 한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7장 15절, 16절, 17절에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아는가,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욥의 지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장 18절을 보시면 그대는 할 수 있는가, 욥의 능력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엘리후는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가진 한 피조물로서 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7장 14절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사막교부들이 그토록 고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로까지 영적인 훈련으로 그렇게 승화시켰던 것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지금 엘리후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욥이여, 그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침묵 속에, 고요함 중에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37장 19절,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분에게 거침없이 아뢰일 수 있다는 생각,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태도는 아둔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7장 20절에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멸망에 삼켜지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 위에 압도적으로 권능을 가진 분이시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37장 24절에서 엘리후는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 달아나라, 그런 응답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엘리후의 경고와 권면 속에 담긴 메시지처럼 우리들도 고난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고난 중에 학대를 당할 즈음에 우리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언어, 사랑의 노래를 그 캄캄한 밤중에도 우리로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건져주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욥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처럼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위선과 거짓과 악한 마음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의 참 실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악 때문에 고난을 만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그의 마음과 심령이 거칠어지고 흔들리며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위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 엘리후가 그것을 지적하며 준엄하게 경고해주고 있음을 말씀 속에 살펴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비슷한 또 다를 바 없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이미 찾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은 거칠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회의와 갈등과 좌절에 빠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학대받는 즈음에 우리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나이다. 똑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용서하고 승리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 고난 중에 고통당하며 심령이 상하고 믿음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올바른 생각에서 이탈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엘리후와 같이 욥에게 꼭 필요한 준엄한 질책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듯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의 자리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침묵의 자리로 그런 이들을 초청하며 그러한 심령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와 국가에 위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위기가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고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